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복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지자가 드디어 오셨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 억지로라도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용히 산으로 가셨다라는 말씀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그 이어서 새로운 장면이 펼쳐지게 되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한번 새로운 장면을 펼쳐보겠습니다.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지금 배에 먼저 탔어요.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향하려고 지금 이제 배에 타 있는 상태인데 이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소년 어린아이가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 평범한 민초들이 먹는 그냥 아주 간소한 소박한 도시락이었는데 보리빵 5개 하고 작은 정어리 같은 조그만 엔초비 같은 그 생선 2마리 그거를 싸준 걸 갖고 장정만 5,000명, 2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정말 포식을 하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상태. 우리 주님,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 정말 대단하지 않냐? 너도 봤지 그럼 막 제자들끼리 서로 막 이러면서 어쩌고 의기양양해서 이제 배에 타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베스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야지 가자 하면서 이제 배에 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때가 6월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월절은 그 거의 보름달이 뜨는 시기가 6월달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지금 보면은 상황이 잔잔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잔잔한 호수 위에 강릉에 가면 유명한 경포대가 있잖아요. 경포호수에 가면 달이 뜨면 하늘에도 달이 있고 바다에도 달이 있고 이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게 되거든요. 호수에도 달이 비추게 되고 갈릴리 호수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자들 마음이 막 휘제를 부르면서 막 신나게 이제 배를 저어서 가고 있는데 그때 뜻하지 않은 갑자기 돌풍이 막 불게 되는 거죠.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는데 좀 확대해서 보면요.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 지금 이제 베세다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여기서 가버나움까지 가는 거는 이게 거리로 한 6km 정도 돼요. 우리 성경에는 10여리쯤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약 25에서 30 스타디온이라는 단위가 어느 정도냐면 약 0.18km, 한 18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에서 30 스타디온 정도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전체 백길이 한 6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5km 정도 배를 타고 이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룰루랄라 하면서 배를 타고 이제 쭉 와서 한 요쯤에 이제 있을 때 이 지중해에서 또 바람이 불어온단 말이죠. 근데 여기가 지금 산이 이렇게 높아요. 여기서 내려오는 바람이 세요. 또 여기서 되게 높아요. 이 바다가 갈릴리 호수가 이 해수면보다 한 200m 정도가 평균 낮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급격하게 불면서 막 풍랑이 일 때는 뱃사람들이 절대로 배를 빨리 피항을 하지 그 바다에서 나밖에 없네 내가 고기 다 잡아야지 이렇게 어리숙한 뱃사람은 이럴 줄 몰라 다 피신을 한단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가끔 이런 풍랑이 일거든요. 2022년도인가 한번 유튜브 검색해 보셔도 나올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있는 거 한번 장면이 나오는데 바람도 그렇고 태풍 이상이에요. 막 그냥 엄청나니까 사람들이 꽁꽁 막 배를
막 저발을 해서 막 묶고 막 이렇게 해도 배들이 막 떠밀려 내려가거나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풍랑이 이제 일어난 상태란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최소한 7명 이상은 어부 출신인 거 아시죠? 다 어부들이었어요. 배, 물고기 잡고 있는데 배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하면서 제자들을 부른 거란 말이죠. 최소 7명 이상이 뱃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풍랑이면 야 배를 이쪽으로 좀 이렇게 해서 멀미가 들나게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여기 조금 돌아가자 여기 이쪽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지금 내몰리게 된 거죠. 이 큰 바람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큰 바람이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 이 바람을 자세히 얘기하는데 이게 세이스모스 다음 장 넘겨보시면요. 이 헬라어로 세이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큰 바람이 이게 어떤 용어냐면 지진을 동반한 풍랑의 지진.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 사이즈몰로지라고 하는 그 지진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사이즈몰로지. 지진하면 earthquake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또 다른 단어로 이 세이스모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들을 많이 쓰거든요. 사이즈몰로지라고 하는 지진학 뭐 다 파생된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바로 여기서 나오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돌풍, 이 광풍 같은 거는 사람이 도저히 이거는 감내할 수 없는 두려움, 공포가 막 엄습하게 되는 그런 자연재해예요. 그런 경험들 아마 우리 뭐 태풍이 많이 심하게 오거나 그럴 때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폭우도 있었고 뭐 폭설도 있고 이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뭐 산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자연재해 앞에 놓여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까지 생각해보면 지금 예수님이 그 베세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진 사건을 바로 생생하게 바로 옆에서 일렬 직관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본 거잖아요. 그리고 같이 나누는데 동참했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좀 바뀌고 난 다음에 믿음이 그냥 여기 어디가 지하인지 모를 정도로 쭉 꺼져 앉은 거예요. 내려앉은 거예요. 제자들이 이랬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살면서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은혜를 막 충만하게 받았어요. 풍성하게 받았어요. 그럴 때 그 은혜가 좀 식고 나면 여지없이 내가 은혜 받았나 싶을 정도로 내리막으로 곤두박질 칠 때가 있어요. 사탄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시죠? 사탄이 절대로 우리가 상대할 대적이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사탄은 정말 인내도 많이 하거든요. 사탄이요. 우리가 은혜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맡기고 기도하고 있을 때 절대 우리한테 시비 걸지 않아요. 우리를 미혹하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나는 왜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나는 왜 이런 거야? 막 이런 마음 들 때 그 틈을 기가 막히게 정말 귀신같이 알고 사탄이 그렇게 와서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이죠. 걔도 캐릭터가 있는데 제자들에게 이런 내리막길이 있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여지없이 다가온단 말이죠. 마치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믿음 있잖아요. 내가 사망이 정말 쫓아난 그 한복판에 그 깊은 곳에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실 거야. 나를 인도하실 거야. 나를 꺼내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갖는 거 이게 정말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이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지 않으면 이게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이게 정말 넘어지기가 쉬운 거죠.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실패보다는 성공이 더 다루기 힘들고 승리자가 되는 것보다 승리자로 머무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엘리야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는 정말 이런 선지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하늘로 그냥 들어 올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 850명과 850대 1 싸움을 하게 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렸느냐. 하나님이 참 신이시면 하나님이시면 너희가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이고 바알이 너희가 숭배할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예배해라 하면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850대 1의 전쟁이 나오게 돼요. 대결이 나오게 돼요. 거기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밤새 낮에 계속 그 긴 시간 동안 자해도하면서 계속 바알을 부르는데 야 좀 세게 봐 크게 해봐 바알이 자고 있나 봐. 엘리야가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바알이 응답이 없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들 다 나와봐 내가 해볼게.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때 그 광주 그 드럼통이 아니라 우리 그 양동이 같은 거에 물을 네 양동이 3번 물을 붓게 됐잖아요. 12 양동이 붓게 되고 흥건하게 재물과 뭐 장작부터 다 타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얘가 뭐 조작한 건지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 의심을 싹 다 지운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응답하옵소서. 엘리야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로 쏜다고 하고 그 또랑의 물까지도 다 불로 태워버리시는 그 통쾌한 승리의 장면들, 그리고 달아나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모조리 잡아 죽이게 되는 장면들, 이 통쾌한 승리를 엘리야가 거두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지 않아서 엘리야가 이때쯤 되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건을 보면 당시에 아하방도 하나님 참 신이시구나, 내가 돌이켜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이방에서 우상들을 다 갖고 싸그리 다 갖고 왔단 말이에요. 이거 믿어야 돼, 이거 섬겨야 돼. 마치 약간 클로즈된 장면인데 이건 얘기를 안 할게요. 그냥 넘어갈게요. 하여튼 이런 막 그 궁전 안에서 여러 가지 우상들 막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푸닥거리도 하고 제사도 하고 막 무당 시굿도 하고 뭐 이런 짓을 막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합의 왕이었던 이세벨이 아주 상당히 센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 가만 안 둘 거야. 저거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마음이 간단히 갑자기 쪼그라들고 그리고 자기 살겠다고 이제 도망을 치죠. 광야로 도망을 쳐요. 계속해서 도망을 치는데 지쳐요. 그러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한단 말이죠. 바로 불과 며칠 전까지 그 바알 선지자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불로써 응답을 받던 그 엘리야가 마음이 이렇게 녹아져 내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빼앗기면 우리는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어려움이 겪거나 힘겨운 상황, 신앙의 내리막길을 경험할 때, 아플 때, 재정적으로 쪼들릴 때, 자녀가 이렇게 자꾸 힘들어갖고 얘 볼 때마다 너무나 힘들고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럴 때 기도하게 되죠.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내가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내가 부유할 때, 내가 건강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없으면 아유 내가 잘해서 했지, 내가 얼마나 내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다 알잖아, 그러면서 넘어지기 정말 쉽단 말이죠. 사탄이 그거 가만히 안 둬요. 바로 그럴 때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더 성공할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 구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열심히 풍랑에 맞서 싸우면서 노를 젓느라 애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병행 본문이 있어요. 같이 나와 있는 성경에도 보면 거기 보면 눅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란히 이제 나와 있는 그 문장들 같이 이렇게 나란히 같이 보면 여기서 강조되는 건 무엇이고 여긴 여기 빠져있구나 우리가 보면서 공부하면서 또 재밌게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6장 46절로 48절에 있는 부분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예수님 어떻게 계셨는지 시작. 무리가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로 배가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묵게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밤새도록 이 광풍이 언제 불었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떠난 시간이 밥을 먹고 다 헤어지고 나니까 최소한 해질녘 전에는 출발했을 거란 말이죠. 늦어도 뭐 노을이실 때
좀 서둘러서 가면 우리 저쪽 가서 우리 이제 베세다에서 이제 출발해서 저기 건너가서 우리 이제 같이 가버나움에서 저녁을 먹자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거고 아무튼 그렇게 출발했는데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이게 보인 거죠. 아까 지형적으로도 충분히 보였을 것 같아요. 지도에 보시면 여기 갈릴리 호수는 더 아래쪽에 수심면보다 수심이 낮다고 말씀드렸고 옆에는 다 언덕 쪽이고 약간 언덕 쪽에 초원이 있었으니까 충분히 산에서 기도하시면 보일 수 있는 장면이지 않아요. 풍랑이 있는 것도 보고 아유 저기 제자들이 있는데 보셨단 말이죠. 어떡하냐 나는 여기 안전한 데 있는데 너희 참 안 됐다 찌찌찌 이러진 않으셨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거기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다 하나하나 보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보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풍파를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아유 안 됐다 야 어떡하냐 나는 여기 평안한 데 있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우리 원수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조롱하면서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게 되는 고통의 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풍랑들이 아까 세이스모스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 도저히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야 저거는 어떻게 아무도 안 된다 야 누구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풍랑의 상황들 있잖아요. 고통이 있고 상실감이 있고 나이 들어가는 거 누가 별로 안 좋아하잖아. 나이 좀 천천히 먹었으면 좋겠는데 나 점점 기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 노쇠해지는 것 같아. 이런 것들 질병 누가 원하세요? 원해서 내가 질병 걸리는 사람 있겠어요? 또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누구나 다 맞이할 수밖에 없는 헤어짐의 아픔을 겪게 되는 죽음이라는 그 상실감들 이런 것들은 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어떤 이런 광풍 같은 풍랑들 아니겠어요? 이런 풍랑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길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고통은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욱 자비로우심과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아유 어떡하냐 내 마음이 더 아프구나 이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격려해 주신다는 거죠. 본문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주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좀 전에 보셨던 마가복음에 따르면 밤 4경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배에 찾아오신 게 밤 4경쯤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그러니까 아까 해질녘에 만약에 제자들이 최대한 늦게 잡아서 배가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니까 거의 10시간 가까이 최소 그 이상은 아마 이 사경을 정말 헤매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지도에서 잠깐 보셨지만 25에서 30 세이모스 정도 거의 한 5km 정도 배에서 왔어요. 6km 정도는 뱃길에서 한 1km를 앞에 두고 야 저긴데 어떻게 하지 아무리 가도 안 가는 거야 이게. 너를 저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면은 이게 정말 힘 빠지잖아요. 열심히 영차 하는데 이게 10시간 동안 영차도 말이 영차지 이게 안 된단 말이죠. 다 정말 기진맥진해져 있는 그런 상태 그때 주님께서 오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어쩌면 이런 깊은 고독의 밤, 어려움의 밤, 사투를 벌이고 더 이상 이제 정말 메가리가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약간 약을 계속 지금 감기가 좀 와가지고 약을 먹었더니 그러면 약이 막 알딸딸 해가지고 지금 좀 약간 그래서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힘 빼라고 지금 아마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순간들 찾아올 때가 누구나 있단 말이죠. 인생에 뭘 해도 안 되는구나. 근데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이 보셨잖아요. 기도하시면서 보셨잖아요. 우리도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님 너무 얄궂으신 거 아니야? 좀 풍랑 시작하기 전에 좀 우리 건져주시지. 이게 너무 얄미우신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실까요? 그런 생각하면 혹시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믿음에서 만들기 위해서. 그죠. 네, 맞아요. 우리 자녀들 키우실 때 아이들이 요즘 나이 되면 이건 스스로 좀 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 같은 부모는 빨리 좀 도와주고 싶고 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때 얘가 이렇게 해야 얘가 좀 더 건강하고 또 밝게 또 안전하게 좀 잘 자랄 수 있을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수 있어도 불구하고 안 도와줄 때가 있잖아요. 그 때를 기다리냐고. 어쩌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의 순간에 너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좀 힘들지, 고되지, 어렵지, 지금 눈물 나지, 처절하지.
근데 내가 지켜보고 있고 너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나를 믿고 네가 좀 해봐. 노력해봐. 힘내봐. 응원하고 지금 옆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옆에 있는 사람 비교하게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보이는 사람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줬다면서 나는 왜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 그게 아니라 어쩌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분보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너는 그릇이 이만큼 내가 너에게 준 역량이 지경이 이만큼이야. 너가 더 믿음의 밭이 더 넓어. 너가 이걸 기경할 수 있게 내가 힘주고 있어. 지금 지켜보고 있어. 조금만 참아주지 않으렴? 조금만 좀 나를 믿고 따라와 주지 않으렴? 지금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응원하시는 거라고요. 이거 믿어지세요? 믿어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정말 주님이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런 거 보여주실 때 나가서 뭐 자랑하라고 뻑이라고 보여주신 거 아니거든요. 너가 그런 상황에 당한 사람들이 있을 때 겸손히 너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좀 나누지 않겠니? 나 대신 네가 가서 내 손이 되어주지 않겠니? 내 발이 되어주지 않겠니?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믿음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그 순간은 모르죠. 원망이 먼저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런 단계예요. 그러니까 고도의 훈련, 1단계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되게 힘들겠죠. 21절을 보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럼 다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사건들도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왜 그럴까?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어떤 걸 더 강조하고 싶었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런 풍랑 잠재우는 건 문제도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쉬운 거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걸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른 본문들 보면 마태마가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기도 하시고 잠잠하라 명하시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유독 요한복음에 이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 그 관점으로도 성경을 다양하게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유익하겠죠. 21절 보시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맞아들이자 배가 어느새 그들이 가려던 곳 가버나움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니 어쩜 해결됐다라는 거죠. 우리 생명의 상 말씀 묵상 날마다 오전에 제가 보내드리잖아요. 얼마 전 그 말씀 중에 제사장들이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만나게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도하할 때 하필이면 그 비가 많이 온 우기에 강물이 막 넘쳐나는 그 우기에 하나님께서 자 제사장들의 발이 닿아야 저 요단강이 멈출 거야 갈라질 거야 홍해의 기적처럼 그 기적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사장들의 발이 그 요단강에 닿자마자 그 요단강물이 멈추지만 이미 그 멈추기 시작할 때를 미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위에 보시면 아담 성읍이라고 그냥 31km 정도 생명의 상 말씀 묵상 제가 보내드린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위쪽으로 가면 아담 성읍이라고 이 사람들 보이지 않는 그 31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성읍에서 이미 물길을 막기 시작하셔서 물이 점점 거기에 마치 출애굽 홍해를 지나갈 때 저 위에 벽이 된 것처럼 물들이 막 쌓여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모으고 계셨다라는 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자 예수님의 오심을 영접하게 되자 배에 모시게 되자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자 이미 무태 그 가버나움에 도착한 것처럼 내가 마음으로 그래 주님밖에 없어요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때 이미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주님 쉬고 계시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나 나 관심도 없으시나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 주님을 조금만 더 의지하다 보면, 신뢰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의 바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짧은 문장에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차용해서 이제 다시 말씀하는 건데, 이 헬라어 원문 보면 not, 영어로 not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정어가 5개가 들어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 강한 부정 속에 강한 긍정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응애하고 이 세상의 순례의 길을 시작한 출발부터 우리가 이 순례 여정을 다 마치고 영원한 그냥 하늘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문자 그대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부정사를 많이 쓰거든요. 어떤 힘겨운 일을 겪는다 해도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꼭 믿으라는 말씀이죠. 우리 밑줄 쳐 있는 이 히브리서 이 말씀 13장 5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그러하듯이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가치가 발휘되게 되는 거죠. 때로는 믿지 않고 또 분주하게 바쁘게 사느냐고 잊게 되면 이 말씀이 내게 효과가 없는데, 이 말씀 아멘 하고 내가 붙잡고 하나님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버리지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기도하면 그래 내가 그랬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억을 못 하시겠어요. 아시지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되뇌일 때 하나님 그래 너 말씀을 붙잡는구나. 나를 약속의 말씀을 네가 붙잡고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더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죠. 믿음은 모든 것이 흔들리고 요동칠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그거 아세요? 우리는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지만 언젠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홀로 남게 되거든요. 그 홀로 남는 순간에도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세상이 다 너를 버린다 해도 내가 너는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주님의 사랑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주님의 마음. 다윗이 시편 16편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함께 언제나 주님을 마음 깊은 곳에 모셔서 어떤 세상의 광풍에도 그 세이스모스 같은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니라는 말은 나중에 제가 한번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에고 에임이 나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생명의 떡 말씀드릴 때 나눌 거예요. 그 위로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복된 믿음의 길,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멀어 보여도 끝이 없을 것 같이 보여도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평안의 길, 안식의 길, 은혜의 길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풍랑이 불어올 때 주님께서 지켜보시며 도우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에서도 그 환경과 상황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인생의 풍파에서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손잡고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따르는 순례자들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